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제자리로 돌아감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은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 15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아도 흔히들 심판과 마지막 때를 말하는 책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심판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의 심판, 인, 나팔, 그리고 오늘 대접. 각각 7개의 시기의 심판이 등장하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서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하늘 증거 장막, 7 천사, 7 대접. 신천지에서 엄청 많이 인용하는 단어들인데요. 증거 장막이라든지 7 천사, 재앙, 심판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본래 의미는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증거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구약의 회막,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대해서 심판, 추국을 하실 거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7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거나 그에 동조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강점기 속에서 어느 나라에 동조할 것인가가 일반 평민들의 삶의 갈등이었다면 해방 직후 나라의 주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잔당들은 소탕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과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 한 켠에서 잠시간 국지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승리, 전반적인 대대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승리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오늘 2절에서는 특이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무엇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상상이 안 되지만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리 바다는요, 하나님의 역사, 거스를 수 없는 승리의 물결, 복음의 능력, 정의와 공의의 실현, 하나님 나라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을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그 누가 이 물결을 막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나라가 결국은 찾아올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모든 것의 제자리는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창조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첫 단추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이런 참담한 현상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꿀 것이고 온 세상의 창조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있는 세상으로 돌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계시록에서 잠시 언뜻 비춰줍니다. 그런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주의 은혜가 비출 것입니다. 생명수 강, 생명나무가 있어 풍요와 치유를, 에덴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세우시는 회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듣고 행함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할지를 듣는 거죠. 이 들음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뜻 말고, 세상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 줍니다. 행동이 없을 때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지 상상인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동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기준되어 거스를 수 없는 유리바다의 물결 앞에서 승리한 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필히 실현될 것을 미리 경험케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요, 신자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고 정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옳음을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사회 조직을 격려하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